아멘. 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블라블라블라 해방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해방하였다 하고 너무 신나하고 있어. 어디서부터 해방이 됐을까? 그런데 이 바로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냐면 짠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하고 울고 있다가 갑자기 8장이 들어오면서 야호 해방되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라고 좀 크게 하하하 웃고 있고 막 기쁨의 찬이 느껴지나요?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시작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까지로 살게 되겠어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했어.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선포에는 우리가 살겠어,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거야, 이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죽었다부터 시작해야죠. 우리가 죽어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난 의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건 죽었다는 걸 전제로 해. 그래서 복음이 어떠한지 선포한 다음에 바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신, 값없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을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살게 되었다 라고 해서 로마서 5장에 가면 굉장히 기뻐했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해. 고난이 와도 소망 때문에 즐거워해 라고 즐거워했거든. 그런 다음에 눈이 하트로 뿅뿅뿅 바뀌었어.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한 번 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래요.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거니? 그럴 수 없잖아.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죄에게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었어.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우리 옛사람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해 흘러 들어왔던 그 죄,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어.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었지라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7장에 갔더니 다시 바울 사도가 하지만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들 때문에 나의 속사람은 정말로 이제 나는 정말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깊은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8장 1절에서 다시 보면, 자,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라고 얘기할 때는 이 깊은 눈물이 이제 해방의 기쁨으로 바뀌는 건데,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기를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서,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거였더라? 죄와 사망의 법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 죽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게 되리라 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한 죽음에 이르르는 그런 법이야. 그때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지. 그때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얼마나 좋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이것을 너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유혹을 받아서 그 사단의 거짓말을 따라서 사단의 법을 따라 들어간 거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 하지만 그 한 가지는 먹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법에 있었지만, 이제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말을 듣는다는 건 내가 그 나라에 속해진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고 했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세, 사단의 말에 들어서 거기 속하져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죄로 인해 죽게 되어지는 사단의 그 사망의 법칙에 들어가게 된 거지. 결과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져서 살아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법칙을, 그것을 우리가 깨뜨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거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가는 사망의 법 아래 살게 되어졌어.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죄 지었던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 십자가에서는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받는 장소가 되어진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이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칙이 우리한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이미 죄의 대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받는 그 법칙에 살아가는 거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 이전에 나의 옛사람을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 성령의 법. 이제는 생명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는 갓난 아기가 되어서 태어난 거야. 우리 고향이 어디야? 너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서 태어났어. 나는 십자가에서 태어나서 십자가 아래에서 새 생명을 받았거든. 십자가 밑에 핏덩어리로 나는 다시 태어났어. 핏덩어리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새 생명은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지. 새 생명은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갓난아기였는데 벌써 이렇게 10살 되고 11살, 12살이 되어서 자라났지? 그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엄마에게 우리 육신의 몸을 받았죠. 어머니도 피 흘리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줬어. 태어나게 했어. 출산하셨지? 하지만 이제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다시 태어났어. 그리고 우리 영의 사람도, 우리도 새 생명을 받은 우리도 이제 영의 사람이 점점점 자라날 거야. 그렇게 점점점 자라나는 과정으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자라날 거거든요. 지금은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라날까? 이전의 사람, 영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점점점 자라날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자라날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순종이 내 몸에 이전의 죄로 인한 것들에 순종해서 죄를 짓는데 내 몸을 들이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거룩함까지,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점점 자라나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뒀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벌어버리고 나는 내 뜻대로 살래요 하면서 점점점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제 하나님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우리가 기억을 못해. 너무 희미해서 무엇만 남았냐면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끔 자기 욕심에 순종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수근수근거리기, 도적질과 거짓말 이러한 것들로 밖에 행할 줄을 모르는 거야. 하지만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새 생명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은,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어. 그 영의 사람은 영과 육을 나눠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옛사람, 죄의 속성, 본성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죄를 짓고자 하는 원래의 그 죄성을 말하는 거야. 우리 몸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몸다루 영다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옛사람은 육신이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불가능하지 않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게 어떻게 해서 불가능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라고 믿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도 교회에 올 수 없었어.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죠. 그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또 그 안에 거하여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은 14절이에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져 있지. 그것이 거하여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아빠가 우리를 혼내키더라도 잘못한 것을 바르게 고쳐주고 다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맴매도 해줄 수 있고 교훈으로, 훈계로 해줄 수 있을지. 하지만 종이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했으면 너는 이제 이 집을 나가 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 죄와 사망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성령의 법칙 안에 살아가게 될 거야. 그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다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또 자녀이면 상속자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게 되리라라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들이 있는 것들이야.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자라는데 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거룩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날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은 일단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하나님의 정말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들을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성경에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떠하게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았는지 성경이 다시 말해주고 있어.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땠어?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했어. 우리한테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거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 예수님은 또 보여주고 계시지. 예수님은 어떠한 말을 하던 어떠한 음식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과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가르침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을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처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구했냐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을 또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때때로 이른 새벽에 혼자 기도하러 나아가셨지. 예수님은 계속 혼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셨어.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 그때 만 12살 됐을 때 어릴 때에도 성경 말씀을 그때 있는 모세오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어디 있었지? 했더니 성전에서 내가 내 아버지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할 때 거기에서 이미 성경 학자들과 성경 교사, 랍비들과 함께 성경이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토론할 정도로 했어.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친구들처럼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라고 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이제 나는 이 새 생명을 받았으니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저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대요. 불가능하지 않아. 내가 나쁜 말이 욱 하고 튀어나올 때 그때 나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인데 나쁜 말이 욱 튀어나올 때 나는 이 나쁜 말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내가 옛사람 죄 지은 그 사람으로 돌아가기 싫어. 나는 이 욱하는 이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님을 인해서 성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셔. 성령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은사들을 줘야지라고 의지를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며 그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은 가능하시구나 라고 하는 기쁨부터 믿음부터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사단이 옆에서 야야야야 무슨 아이고 가짜로 소리 하고 있네. 너는 여전히 내 친구야. 야 알았어 너 교회 다니라고. 하지만 나랑 요거 나쁜 짓 하기만 하자. 야 재밌잖아. 이게 뭐 나쁜 짓이라고 그래. 괜찮아 라고 속닥속닥거리고 그것도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 죄를 짓고 났을 때 사단이 또 막 깨끗해거려. 그것 봐. 너 뭐 예수님을 믿기는 똑같잖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지?
넌 여전히 내 부하잖아. 내 말을 듣잖아. 끼끼끼끼끼. 사단이 그럴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죄를 다시 지어도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셔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 그리고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믿으시고 의로와서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 하지만 점점 성장하는 게 있어야겠죠. 내가 한 살이었는데 맨날 한 살, 오늘도 한 살, 내일도 한 살, 내년도 한 살, 그 다음에 10년 뒤에도 계속 한 살이야. 계속 엄마 나 아니야 말도 못해 앵앵앵앵 계속 울고 있어. 조금 잘 3살. 여전히 맨날 3살이야. 10년이 30년이 지나도 계속 3살이야. 애기처럼 나 똥 닦아줘요. 엄마 나 이거 해줘요. 말도 예쁠 때가 아니고 그거는 성장에 나아가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조금씩 성장에 나아가는 거가 있다는 얘기죠. 생명의 성령을 따라갈 때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가능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도록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걸 먼저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 우리가 믿지 않아?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죄된 우리 몸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야.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때때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떠오르게 해주시는 마음, 그거에 순종함으로 내 몸을 성령을 따라서 의인의 종로를 타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내 몸을 지체를 그렇게 드리지 마. 그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도구로 내 몸을 자꾸 드리는 연습함으로 자꾸 성장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어요. 성령님 내 안에서 점점점 성령님의 목소리가 커지고 성령님의 소리가 잘 들려서 제가 점점 더 빨리 점점 더 많이 순종하기 원해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살아가시는 이가 이제 내가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로 나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서 나의 모든 순종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친구들이 기도할 거야. 하나님 내가